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새 찬송가 9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히 병 낫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가 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죄와 상관이 없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케이스는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은 혹시 나의 죄악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질병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이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위기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날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구원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정직한 사실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사이의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자신을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작업,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함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믿음은 연단이 되어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욥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고난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왔지만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도의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살핍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자신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나도 아프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유형의 이웃을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입니다.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고 그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아프지만 나도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지만 또 다른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 이웃은 육체의 고통을 받는 이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 바로 그 이웃은 영적인 고난을 받는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았다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이러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떠나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혹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의 고난을 겪는 이웃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달려 있는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이웃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힘들고 아프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분들이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숙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들 속에 이러한 성숙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모두가 힘들고 아프지만 믿음의 기도로 이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낙심과 좌절의 영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